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은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평생은 늘 악인이 그 옆에 있어서 자기를 삼키려고 하고 배반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과 함께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악인과 원수가 가까이 있었던 것만큼 다윗의 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0편도 1절에서 5절까지는 악인들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고, 6절부터 13절까지 후반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계획은 어떠냐 하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쉬운 길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두 가지 길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악인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속게 하고 웅덩이에 빠지게 하고 또 실패하게 하는 그 길이 악인의 길입니다. 그 악인의 길에는 그 뒤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의 주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잘 쓰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고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까지도 속여보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사단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동일한 대화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동일한 대화가 예수님과 함께 그 속이는 자가 함께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는 이 사단은 최초의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첫 번째 사람을 속이는 데는 성공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데는 실패하죠.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 그대로의 연약함과 충분히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충분히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계셨지만 이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비록 연약해 보이고 십자가에 달리셨을지라도 승리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고 구속의 완성이고 승리의 완성입니다. 오늘 그 악인들의 계획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괴롭히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계획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진실되고 살려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의, 악인들의 계획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계획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데 힘까지 있어요. 악한데 지위까지 있어요. 악한데 멋있게 보여요.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그 악한 계획 앞에 여러 번 섰습니다. 여러 번 섰을 때마다 그는 그 악함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악한 악인들의 계획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겨냈냐면요, 시편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가끔 시편에는 찬양시가 있고 저주시가 있는데, 이 저주시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배반을 당하거나 상심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시편을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대로 되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저주시를 노래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는 악인들의 계획대로, 악인들이 했던 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실패했던 몇 번의 순간을 빼놓고는 그가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과 같이 빛났던 삶을 삽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장인어른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모함하고 온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효도하려고 했던 그 아들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나라를 빼앗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조차도 자기를 배반하는 신하들이 나중에 논현에 막 나오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 저주의 시를 지을지언정 마지막에 시므이 죽이는 것까지도 자기가 손대지 않더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유언하죠. 너는 지혜로운 자니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그렇게 솔로몬이 나중에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정말 치열하게 무엇을 위해서 싸웠냐면 내 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해지는 것을 저항하느라고 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두 가지 악인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이 세상의 악이 너무나 분명하죠. 제가 봐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의 악보다 지금이 더 악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요. 민주화는 조금 더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의 악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훨씬 더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아픈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나는 얼마나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경험하고 더 치열하게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악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는지,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의 계획이 보일 때 뭘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나도 그렇게 악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마음 안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그게 더 쉬워 보여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결국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먼저 심판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왜 복수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죽어 마땅하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하는 이 악하는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 지금 이거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가 더럽혀졌어요. 근데 레위와 시몬이 그것을 복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누이가 더럽혀지고 창녀같이 취급을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죠. 하나님의 자손들 가운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할례 받자고 약속을 하고 신음하고 있는 가장 절정에 있는 3일째 두 사람이 한 민족을 멸살하는 것.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실패예요. 어떤 악을 대할 때 우리의 힘으로 내가 원수 갚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세상의 방법을 쓰고 원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성공같이 보이고 기뻐 보이고 쾌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복수하는 것처럼 짜릿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악한 자들을. 그래서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악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악역을 하죠. 근데 그 원수를 갚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인데 그 원수는 꼭 이렇게 얘기하는, 내 손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악인 한 사람을 복수하면서 그 사람은 남겨도 내가 죽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영화 속에서.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 악한 사람을
내가 다루기보다 하나님이 다루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저주의 씨를 절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내가 경험하는 부당한 일이 너무나 많고 말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원수의 계획은 그들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원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원수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걸 노래한 거예요. 원수의 계획은 당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내가 원수의 계획에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잡게 하는 것 같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또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의 계획은 항상 어둠 가운데 세워져요. 그래서 뒤에서 밀실에서 얘기해요. 귓속말로 이야기하고 방문 닫고 얘기하자고 얘기해요. 이게 원수들이 세우는 계획이에요. 가능하면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도 저는 요즘 이게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교회도 지혜로워야 되고 성도도 지혜로워야 되고 악인들의 계획이 악인들이 보통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나 또 이 목회를 할 때조차도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세상의 계획들을 읽어보려고 하고 읽혀질 때도 있어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지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계획대로 우리가 맞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이루려고 내가 먼저 칼을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사실 삼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충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분노로 아니면 나의 성급함으로 아니면 내 안에도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의 계획을 우리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렇죠? 마치 이런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면 아내도 바람을 피. 이게 요즘 드라마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세상의 방법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게 살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자리까지 오셔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십자가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항상 결론이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예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결론을 이미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내가 심판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섭섭해지고 너무나 힘겹고 그때도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승리한 모습을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성도님들은 지금 힘겨운 때를 보내고 계세요. 여기에 기도 제목을 요청해 오시고 부탁하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안에 이 악한 계획으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유혹 가운데 계시는 분도 보여요. 우리가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아 또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완성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꼭 승리의 그 자리에 또 그 승리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